오늘은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특별히 시대가 더해갈수록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예전 저 어렸을 때나 그보다 더 윗때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별로 그렇게 소중하지 않게 대하는 게 더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름도 아니고 별명도 막 개똥이 막 뭐 이렇게 이상하게 부르고 막 뭐 칭찬도 한마디도 안 하고 뭐 어디 대학 들어갔다 취업했다 이러면 너 더 겸손해야 돼 막 이러면서 더 막 사람을 깎아내리고 이랬는데, 오히려 그때는 또 정이 있고 이랬는데, 오히려 지금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넌 최고야. 우리 어렸을 때 외국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너만 안 다치면 됐어. 뭐 기죽지 마. 이러면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전 세대보다도 자존감이 더 낮고 자신감도 더 떨어진 그런 시대들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인기피증도 더 많아졌고요. 우울한 어떤 우울증세도 훨씬 더 많아졌고, 또 이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전화도 전화 포비아도 있어요. 그리고 전화도 하기 싫어하고 그냥 카톡이나 뭐 이메일 정도로 하는 것, 그 정도로 만족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높일 줄 아는 시대인가, 자기가 소중한다는 걸 아는 시대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요, 지금 시대에 내가 왜 소중한지에 대한 근거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근거로 할 때는 내가 왜 소중한지가 명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생명체와는 다르게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또 그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그 당시 왕이나 귀족에게만 베푸는 그런 호의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이 잘못할 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포기하고 호적 파버리고 절로 가버리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찾아가서 감싸 안으시고 어떻게든지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소중하고 특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떠냐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내 연봉이 얼만가. 그러니까 친구들과 비교해서 내 연봉이 낮으면 나는 소중하지 못한 사람이 순식간에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연봉이 낮은 친구를 만나면 갑자기 내가 소중해져. 내가 어디 좋은 호텔 가고 좋은 여행지 가면은 내가 소중하고 내 일상이 소중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시 또 힘든 관계가 있고 힘든 어려운 일이 있는 직장으로 또 들어가게 되면 내 소중함이 또 무너지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다라는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정한 자존감과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높이 올라가서 많이 가져서 그것으로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희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가졌고 인기도 많았고 사람들에게도 유명 인사였던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윤택하게 살 수 있는 재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떨어졌다고 생을 마감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나, 그래도 나보다 연봉도 많고 그래도 나보다 좋은 집 살면서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을 갖지만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아주 밑바닥에서 아무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자리, 아무도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그 환경, 거기서도 내가 소중하다라는 바른 관점만 갖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치고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진정한 자존감과 진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연봉 갖고 무시하든, 여러분의 스펙 갖고 무시하든, 여러분이 가진 걸 갖고 무시하든, 무엇을 갖고 무시하든지 간에 우리는 안 흔들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야 그래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자꾸만 결여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이 우울하고 힘들고 답답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거는 내 통장 계좌가 아니라, 내 스펙을 돌아볼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돌아볼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주신 예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자존감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래, 나는 소중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소중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소중함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도 소중합니다. 당신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옆에 있는 가족,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그런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람을 숫자로 표현하기 좋아합니다. 우리 고속도로 가다 보면 오늘 사망자 몇 명, 오늘 부상자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가 지금 몇 명으로 줄어들었고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사들의 논조를 보면 이게 도대체 사람이 줄어들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사람 숫자가 줄어들어서 경제적 지표가 낮아지고 우리나라가 부강하지 못하게 될 게 문제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물론 둘 다 중요한 문제죠. 둘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기사들, 그런 컨텐츠들을 우리가 접하다 보면 나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그리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그 숭고한 행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의 행위, 이것에 대한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요, 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망하는데, 야,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 망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일할 사람 없어서 이민자들 받다 보면 문화도 문제가 생기고 다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만 생명과 사람에 대한 존중은 뒤로 미루고 자꾸만 경제적인 얘기, 자꾸만 그걸 통해서 어떤 이익이나 우리가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존중은 점점 없어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인구도 더 드러날 생각을 안 하고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세상도 각박해지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사회 가운데 산적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사람들은 결국 우리 크리스천들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진실한 교회부터 그것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그 사람이 소중한 줄 알았다면 나와 관계는 없지만 저기 길에서 걸어가는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 그 한 사람, 또 저쪽 학교 앞에서 걸어 나오는 초등학생 어린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거기에 눈을 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가장 귀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국 전도하려고 잘해주는 거네. 당연하죠. 전도가 제일 좋은 거니까. 당신한테 그걸 주는 것만이 당신이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당신의 인생, 당신의 진정한 자존감을 유일하게 근본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니까 당연히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죠. 전도하려고 잘해준 애가 아니라 전도가 제일 좋은 겁니다. 물론 그런 마음을 먹게 해서 거부감을 들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에게 또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말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하려는 의지가 꺾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셔야겠지만 다음 해에도 온전히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을 주님께로 전해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실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걸 직접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에 대한 논쟁이 빠졌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영의 정할 거냐? 누가 좌의 정할 거냐? 누가 국무총리 할 거냐? 이 문제로 서로 싸우고 다투다가 심지어 예수님께로 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돌려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당시 사회적 지위가 그 누구보다도 낮은 어린이를 불러 세워서 그 어린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천한 자, 인구 수에도 안 들어가고 사람들이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는 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즉 누가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낮아지고 얼만큼 작아질 건가가 바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천국의 논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높아지고 비교하고 저 사람을 밟고 올라서려는 그곳에는 천국이 있을 수 없음을 또한 알려주는 거예요. 왜요?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그렇게 살아서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가 더 낮아질 건지, 내가 더 얼마나 힘든 일을 할 건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더 좋게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길 것인지, 그 경쟁으로 들어갈 때, 그 비교 우위로 들어갈 때 오히려 그곳에 천국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은 실족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족하다, 스칸달론이란 단어죠. 걸려서 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뭐 급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돌불이나 또 인도 어디 턱 있잖아요. 그런데 걸려서 넘어질 때 있죠. 그때 벌떡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때 막 갑자기 막 호르몬 상승하면서 아픈지도 모르고 벌떡 일어나 집에 가면 막 피나고 있는데, 그렇게 걸려서 넘어지는 걸 스칸달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더 높네, 너는 나보다 못하네, 그 싸움에 빠지면은 결국에는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싸웁니까? 내 말이 맞다는 거 아니에요. 왜 당신은 내 말을 들어주질 않아?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라고. 내 말이 맞다고. 여러분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너는 틀렸고 나는 맞고. 그래, 네 말도 내가 이해하지만 내 말이 더 맞고 내 주장이 더 고차원적이야. 이걸 주장하다 보니까 부부끼리도 서로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직장에서도 싸우고. 여러분 우리의 다툼은요 결국 비교하고 내 주장과 내 삶을 더 그 사람보다 우위에 두려는 그 움직임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내가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은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스칸달론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상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의 가치와 소중함을 잃어버린 채로 낭망하고 낙담하는 순간도 생깁니다. 에이 뭐 그것 갖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다 떨어지고 의욕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스칸달로는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범죄하다라는 단어도 됩니다. 그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누군가가 범죄하지 않게 조심해라. 나로 인해서 그가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표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잘못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또 사회에 대한 분개심을 품고 그래서 그 악한 마음이 점점 발전돼서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된 어떤 지식을 가르치거나 잘못된 어떤 것들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잘못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권리와 자유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신경 쓰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천국을 사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이게 다 그 당시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가 시내에 나와서 시장에 나와서 파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 먹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건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먹으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문제를 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뭐래요? 영원히 안 먹겠대요. 영원히. 나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게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상대가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면, 실족한다면 나는 그걸 영원히 안 하겠다. 즉 나의 자유와 권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모습의 삶을 살기를 축복하고, 또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이 인생이, 나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 성숙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일이 오늘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절에 범죄하게, 이거는 스칸달론, 그래서 실족하다, 범죄하다, 둘 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조심해라.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너희는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는 형제가 실족하게 만들면은 너희가 네 발이나 네 손이 그러면 그것을 찍어내버리라고까지 아주 강한 언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찍다라는 건 뭐냐면 잘라내다라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단어예요. 그리고 찍어내버리라 그러죠. 내버리라는 건 뭐냐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강하게 강조하고 계신지 아시겠어요? 내 신체 중에 뭐 하나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범죄하게 만들었다면 그거를 잘라서 던져버리래요.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몸을 그렇게 훼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정도로 다시는 실족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을 쇄신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낙담하게 했어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걸 내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합리화하고 싶죠. 난 그렇게 말한 거 아닌데? 난 그거 아닌데? 야, 그거 네가 잘못 받아들였네. 그거 네 잘못이네. 사람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면, 그리고 그가 실족했다면 내 잘못을 찾아내서 내 잘못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잘못, 상대를 실족하게 하고 상대를 넘어지게 한 내 잘못을 찍어내버리는 행위 중에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잘못 인정하기 쉬우십니까? 뭐 어느 정도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면 그래도 인정이 되죠. 근데 가까운 사이에서 더 안 돼요, 이게. 배우자 간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정 잘 하십니까? 네,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잘 인정이 됩니까? 오히려 쏘아붙이죠. 내가 잘못한 거 알면 알수록 더 큰 소리를 내요. 그러면서 싸움이 더 커져요. 그러면서 나중에 다 싸우고 나서 아주 상처 입힐 거 다 입히고 나서 아이고 미안해,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소모적이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주를 믿는 자는 내 말이 맞고 내가 더 우위에 서고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큰 자다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과하는 것부터 바로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실족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해요. 그럼 이거 놀리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차라리 사과를 하지 말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사과는 사과대로 하고 그 다음날 가니까 똑같이 또 그러네. 그 다음날 가니까 또 그러네. 그리고 또 그때 또 사과도 해.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찍어내버리는 건 뭐냐면 내 말투 때문에, 내 표정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내가 습관적으로 쓰는 언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대가 실족하고 넘어졌다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한 다음에는 찍어내버리는 심정으로, 잘라서 던져버리는 심정으로 내 잘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잘라서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겠어요? 감동하겠죠. 꼭 이러면 또 목사님 그 인간은 감동도 안 할 거예요. 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할 수도 있고 감동할 수도 있고 또 여전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나를 낮게 보고 오히려 더 나를 조정하게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남들을 실족하게 하는 분들을 인정하고 파악하고 사과하고 또 잘라서 내버리는데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쓰게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보시죠. 너를 범죄하게 하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도 되지만 범죄하게 만드는 것도 되는 거예요. 스칸달론이.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조심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친다거나 제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또 어떤 제 정치적인 입장으로, 또 어떤 제 사회적인 입장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함으로써 마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면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크게 혼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게 제가 맡은 본분이자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를 전달할 때 여러분들이 범죄하지 않게,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겠죠. 거기서 벗어나는 게 범죄겠죠. 저는 그것을, 성경을 그대로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제 성경 교사로서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나 여러 율법서에서 여러분들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끔 요청할, 그리고 그렇게 교육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여러분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교육하는 것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하면 잘 교육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되고, 어린 자녀들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뭐 수학, 영어 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흔들리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시간 남으면 성경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공부하기 전에 성경 봐라. 항상 기도하고 시작해라. 여러분의 자녀 교육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 말 안 들어요. 이런 분들 상담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진작하시지 왜 자꾸 저 찾아오셔서 왜 그러십니까? 네. 그리고 사무엘도 그랬듯이 잘 교육한다고 하지만 뜻대로 잘 안 되는 게 자녀 교육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커서 내 말 잘 안 듣고 이제는 잘 들어가지 않을 때는 물론 말씀도 주기적으로 전하시고 하셔야겠지만 그때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그냥 기도하고 그 자녀 붙들고 기도하고, 잠자고 있으면 어떤 분은 자녀가 술 먹고 들어오면 가서 붙들고 기도한대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그냥 기도한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자녀도 다 듣습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사랑을 베푸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열매 맺는 때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다시 보시죠. 그래서 찍어내버리라 합니다.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손이나 우리의 발, 우리의 신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얼마나 불편해요, 사실.
이제 그런 분들과 상담하고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존감이나 이런 건 문제는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어디를 가거나 무엇을 하거나 이것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자녀들한테 이 신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어요. 네 손가락 하나하나, 네 발가락 하나하나 이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너무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아빠와 엄마가 너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이렇게 해서 준 거고 또 너가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너의 신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가 지금은 모를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 더 깨닫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항상 차 조심하고 항상 기계 조심하고 그리고 문 열고 닫을 때 조심하고 아주 잔소리처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신체가 우리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떼어내더라도 그것을 없애버리더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적으로 볼 때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볼 때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길 만한 것 그것을 떼어내면서까지도 너가 해야 될 건 뭐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무리들은 사회적인 약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고대의 사회적 약자들은요 정말 몸이 재산이에요. 정말 하루 가서 일하고 남의 밭에 가서 일하고 어디 가서 이삭 줍게 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장애가 있다? 그 사람이 몸이 아파서 몸져 누웠다? 그러면은 그냥 그건 너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상대를 실족하게 하고 상대를 정말 아프게 하고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이용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 쓰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또 그 사람을 해고하고 잘라내는 거 또 이 모든 그 사람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더라도 내가 이익만 얻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다 숫자로 보기 때문에.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중요한 영혼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 내게 이익이 되거나 이익이 되지 않거나 그냥 그 중에 한 명으로 대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인생을 거기까지는 신경 써주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잃어버리면서까지라도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지 말고 그가 범죄하지 않도록 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게 바로 천국이다. 그게 천국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교회 가면 천국 간다며. 야 그럼 뭐 나도 나중에 교회나 나가볼까? 네가 생각하는 천국이 그게 아니야.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대접받고 뭐 네일아트 받고 뭐 발 씻겨주고 뭐하고 그게 천국이 아니라 제일 낮은 데로 가갖고 그 사람 실족하지 않게 내 옆에 있는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그 사람 주님 떠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거. 야 예수님은 그게 천국이라고 가르쳐 주셨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천국이란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천국 약간 요런 물 요만큼 먹잖아요. 우리가 어디 좋은 데 가서 대접받으면 야 이게 천국이 따로 없다. 뭐 비행기 탈 때 좋은 넓은 칸 타면 와 이게 천국이다. 조금 요만큼 맛보는 것 같고 그걸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천국 옆 사람을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천국 그걸 경험하면 그런 가짜 천국 요만큼 쾌락과 이런 걸 갖고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삶을 내던지고 아주 잘라서 던져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천국을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생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세상적인 가치겠죠. 인정받는 거겠죠. 내 주장이 저 사람보다 더 높이 있는 거겠죠. 내 직위나 내 위치가 그 사람보다 더 높이 있어서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움직이고 내가 말하는 대로 다 관철되는 거. 그거겠죠. 그게 손이나 발처럼 중요한 가치니까 지금.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천국을 못 살아. 그러면 영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벌로 가. 그러한 생활 양식은, 그러한 생활 태도는 절대로 천국이 될 수 없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믿으실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실 겁니까?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높이 올라가, 많이 벌어, 좋은 데 살아, 좋은 차 타,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사람이 돼. 그러면 천국을 살 거야. 돈이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너의 어떤 인기나 너의 어떤 모든 것이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마음 안 상하고 예수님 안 떠나게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교회에서 만난 누군가가 됐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 한 명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 사람 한 명 정말 영혼 구원받게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천국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부담스러우시죠? 네, 부담스러워서 아무튼 근데 저는 그래도 추천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새해에는 여러분 그 천국을 우리 한번 다 같이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아까는 손이나 발이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거나 무엇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눈은 무엇입니까? 눈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손과 발도 중요하지만 눈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못 본다. 뭐 눈먼 자들의 도시 이런 책도 있지만 못 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물론 이제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나름의 또 어떤 방법들을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를 이 삶을 이렇게 개척해 나가시는 걸 볼 때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보면서 살다가 이 시력을 잃게 된다면 그것만큼 답답하고 힘든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을 빼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영안이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을 4개를 갖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거, 세상에서 느끼고 싶은 쾌락, 세상에서 갖고 싶은 2눈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눈도 또 열리길 기도해요. 그래서 주님, 세상에서 축복 이거 가진 거 또 갖게 하시고 더 갖게 하시고 더 많이 누리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도 열어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내 눈을, 4개의 눈을 원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 세상에 대한 눈은 감아버리고 심지어 그 세상의 눈 때문에 너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들 위에 군림하고 자꾸 그렇게 된다면 세상적인 눈은 빼버리고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라. 여러분, 영적인 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눈이에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걸 믿습니다. 돈을 믿고요. 앞에 있는 물건을 믿고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믿고요. 내 앞에 있는 법칙을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은 무엇을 믿느냐면 눈에 보이진 않으시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하는 일이에요. 또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바로 영적인 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진실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쾌락, 세상이 말하는 어떤 것들 그런 것에선 여러분 눈을 감으셔도 돼요. 너무 거기 집중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살아계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 고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자, 작은 자는 어린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업신여기지 말래요. 그 사람 없는 취급하거나 멸시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지식이 있다고 지식 없는 사람들 막 무시하고 자기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렇죠? 내가 조금 가졌다고 무슨 작은 차 탄다고 뭐 한다고 은근히 무시하고, 또 내가 인맥이 좀 넓다고 너는 그런 것도 없지 않느냐고 은근히 과시하면서 사람들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무슨 문제입니까? 누가 더 크냐의 문제예요. 야, 나보다 더 인맥 넓은 사람 없지? 너희 중에 국회의원 누구 아는 사람 없지? 야, 너희 중에 나만큼 좋은 차 타는 사람 없지? 너희 중에 나만큼 연봉 높은 사람 없지? 다 누가 크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크냐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가장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 내 앞에 나보다 부족해 보이고 나보다 힘들어 보이고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보다 내가 높다고 해서 우쭐대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기 위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내 말에 문제가 없나? 그것도 이해 못해. 이런 게 아니라 내 말에 어떤 문제가 없나? 내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그러지 않을까? 내가 갖고 온 어떤 물건 때문에, 내가 타고 온 어떤 차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이 사람 그러지 않을까? 그게 먼저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은 또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 문제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업신여기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정말 힘쓰시고 애쓰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어린아이가 그랬다면 저는 요즘 가장 눈에 밟히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도 소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햄버거 먹으러 가서 그냥 띡띡띡 하고 먹잖아요. 어르신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햄버거는 주님이 나한테 안 주시나 보다. 한참 서성거리다가 자식이랑 같이 먹고 싶어갖고 갔더니 자식은 막 가르쳐줘 승질내면서 막 이게 내가 오질 말아야지. 내가 이 승질을 듣느니 차라리 내가 굶고 말지. 누룽지나 먹어야겠다 집에 가서. 그런 시대. 그러니까 모든 사회 인프라나 모든 관공서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젊고 IT를 잘 만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들은 불편한 걸 못 느끼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어르신들은 너무나도 소외받고 어려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어르신들 항상 보면서 다녀요. 지하철에서건 혹시 서 계시지 않나, 혹시 무거운 거 들고 계시지 않나, 혹시 어떤 잘못된 게 있지 않나. 그리고 물건도 옮겨드리고 넘어지시면 제일 먼저 뛰어가서 일으켜 세워드리고 그리고 다 도와드린 다음에 아이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한 삶의 태도. 왜요? 그분이 물론 내가 측은지심도 있고 내가 도와드리고 싶고 이런 도덕성과 윤리성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왜 그러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의 도덕성과 윤리성으로 하면 하다가 안 한다니까요. 중간에 끝난다니까요. 네. 근데 하나님 명령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으면, 이 마음을 하고 있으면 중간에 멈췄다가도 다시 시작하게 되고 우리 부모한테 막 승질 내다가도 멈추게 되고 이거 주님 이러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한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참 이 구절 어떤 의미냐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 수호 천사가 있는 거예요. 저도 수호 천사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수호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 신약에서도 여러 군데서 드러나는데, 자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갇혀 있어요. 그런데 다 같이 베드로 풀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교회가. 근데 베드로가 풀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똑똑똑하고 열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들었더니 베드로 목소리가 맞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와서 베드로가 풀려났다. 왔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미쳤냐? 아니 그럼 기도는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베드로 풀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베드로 풀려났는데 너 미쳤냐? 그러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의 천사다 이래요. 베드로의 수호 천사가 찾아온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양용희 교수님 글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두 개에 걸쳐서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다니엘 10장 또 12장 1절은 각각 나라를 대표하는 천사가 하늘에 있음을 언급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다니엘 12장 1절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한 민족을 한 천사가 이렇게 호위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20절, 2장 1절들은 등은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가 있음을 전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 보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여기서 사자가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교회마다 각각 담당하는 천사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진실한 천사 이래갖고 이제 천사가 한 명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시편 34편 7절, 91편 11절 등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것이 천사들의 일반적인 임무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천사가 각각의 교회와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데 그들을 호위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 일반적인 업무는 뭐냐면 우리를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 시편 34편 7절 봅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천사들의 업무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는 거. 자,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교회 하나하나마다 나라마다 그리고 각각 한 사람마다 지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고 있는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점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의 천사들, 너희가 업신여기는 나 미천하고 낮아 보이는 그 사람의 수호천사, 그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그러니까 절대 업신여기지 말라. 뭐 천국의 시스템을 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직통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면 그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한테 늘 직통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가를 무시하냐? 그럼 그 사람 담당하는 수호 천사가 하나님하고 지금 직통으로 얘기한다. 제가 무시하면 안 목사가 안 목사가 내가 담당하는 친구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한다는 거. 예수님이 그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죠. 여러분,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멸시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께 직통보고된다.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들 둘이 있어요. 얘네 싸우잖아요. 그러면 둘째가 그래요. 형 그럼 아빠한테 말한다 이래요. 아니야 첫째. 그 다 들려요. 제 서재에서 제가 책 보다가도 아빠한테 말한다. 아니야. 이게 무마가 되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무시하려고 그랬는데 동생이 아빠한테 말한다니까 무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형이 아빠를 아직은 무서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멸시하고 업신여길래야 업신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러면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이 여러분 삶에서 사라질 거예요. 또 하나, 그 사람이 내게서 돌아서는 것을 무서워하세요.
이 시대는요, 그걸 안 무서워해요. 그래서 무슨 인간관계, 책이다, 무슨 강의다, 이런 거 가끔 보면은요, 야, 네가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면 원래 있던 친구들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데서 더 좋은 사람들과 더 좋은 인맥을 쌓게 되니까 그거 아쉬워하지 말아라. 이거를 인간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책으로 출판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시대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50억 이상 복권이 당첨된 사람이 가장 먼저 바꾸는 게 뭐냐? 대부분이 배우자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듣는 사람들은 웃던데 저는 뭡니까?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나를 믿어주고 내 옆에 있어줬던 사람들, 내가 그동안 추억을 공유하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인맥이 없으면 나중에 다른 인맥 하면 되지. 뭐 하면 되지. 시대가 악해지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인맥이 더 좋아질 거야. 더 높은 데로 가면 더 유명한 사람, 더 대단한 사람하고 친해질 거야. 예수님이 그러십니까? 그게 천국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그 세상에서 제일 무시당하고 제일 멸시당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사람을 절대로 업신여기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내게서 돌아서는 것, 나를 욕하고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 그걸 두려워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자녀, 배우자, 가족들, 아니면 직장 동료, 아니면 친구들,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길 때 여러분의 인생은 천국이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데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100마리의 양을 보고 계셨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만약에 한 머리가 길을 잃고 실족하고 이 무리를 떠나고 나를 떠나고 그래서 방황하잖아. 그럼 난 어떻게 할 거냐면 99마리 놔두고 나 그 한 마리 찾아서 떠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수님, 그럼 99마리는요? 99마리 잘 챙기는 게 이득이지 않아요? 그게 좀 상식적이지 않아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우린 걱정하잖아요. 내가 그 99마리 중에 있으면 어떡하지? 그럼 예수님 떠나면 어떡해? 근데 여러분 걱정 마세요. 여러분은 길 잃은 한 마리예요. 여러분은 길 잃은 한 마리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이 말씀이 우리를 울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치 없는 인간이 됐어요.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직업도 잃고 뭐도 잃고 사람도 난 다 떠나고 나 이제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못하는 데로 떨어져 버렸어요. 실족한 거죠. 제일 비천하고 낮은 자리로 간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날 더 이상 찾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되면 내가 다 버리고 너 찾으러 갈게. 너 거기 구덩이 속에 있고 너 그 진흙탕 속에 있을 때 나는 다 버리고 너 찾아갈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실제로 행하신 분이에요.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게 다 버리고 우리 찾아오신 분,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을 그렇게 낮게 보고, 왜 그렇게 연약하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힘들고 우울함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모든 걸 버리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또한 그것은 나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 나에게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하는 우리 부모,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자녀,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그 사람에게도 절대로 업신여기거나 잘못된 말,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거나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을 안 하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그때 천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천국과는 너무 다른 천국이죠.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천국은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진리예요. 이 진리를 붙드시고 진정한 천국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우리 14절 안 했죠.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우리 말씀이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함께 주품에 찬양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느 정도로 소중하냐면 주님이 다 버리고 여러분 찾아서 떠날 만큼, 지금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시기,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내가 가진 걸 잃어가면서 마음속에 우울함이나 답답함, 또 건강을 잃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또 이번 연도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서 또 관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서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그런 삶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나는 다 버리고 힘든 너를 찾아 떠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어려움들 다 극복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팔로 덮으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주 품에 나를 품어주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으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주님 안에 나 거하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으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죄악 가운데 사는 여러분을 찾아갈 만큼
주님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를 두시고 여러분에게 지극한 관심을 기울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지인들, 내 직장 동료들, 그들 또한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구나. 이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크신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삶이 나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버지, 그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우울하고 다 던져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들 사라지게 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른 이웃들을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그들을 무시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의 말씀을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정말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99마리의 양을 버리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불안을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아무리 낮아 보이고 비천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가 실족하지 않게 하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천국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삶을 재편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러한 천국을 경험하여 하는 역사가 우리 진실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